할렐루야. 볼트가 참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볼트는 참 뜨거웠는데 여전히 뜨겁구나. 되게 감동이에요. 뉴욕에 가서, 뉴저지에 가서 뜨거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뜨거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던지고 혹은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은 지체들과 성도들 안에서 때로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폴트에 와서 다시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통해서 뜨거워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뜨거워졌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새로운 불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함께 꿈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폴트가 미디어게임에서 또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동안 병자로 앉아있었던 사람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겠죠.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꿈입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쉬운 꿈은 아니에요. 38년 동안 알아왔던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꿈을 꿨으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면 그냥 내려두는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내려놓을 법한데 여전히 그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그랬거든요. 공부 좀 하려면 잘 살려면 서울대 가야지. 인서울. 사실 이제 중학교 때는 서울대학교 고대 이런 거 가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데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인서울. 그래, 인서울이지. 그렇죠? 벌써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잘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꿈을 꾸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너무나 불가능하게 이미 38년 동안 본인의 삶에 불가능으로 증명되었던 이 치료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아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맞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은 꿈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폴트가 끊임없이 헐리우드에서 명보에서 서울극장으로 서울극장에서 여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오늘 붙드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환자가 잘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꿈을 붙들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하는 실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온전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꿈을 성취하는 것을 맛보는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잘 알려진 우물이 있어요. 유명한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동하는데 그 우물에 들어가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우물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물을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이 우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우물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더라도 네가 만약에 이 우물에만 들어가면 치료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대학들을 나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는 우물에만 들어가면 너의 지금 그 인생이, 너의 지금 비루해 보이는 그 인생이, 너의 지금 안진뱅이 된 것 같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그 우물에 답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졸업을 하죠. 직장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대기업을 가면, 여러분, 이 대기업이라는 우물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변화되고 네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년 한 60만 명의 취업준비생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만 명이 매년 한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본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회사 60만 명 중에 20만 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매일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왜? 세상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우물에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38년 된 환자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눈먼자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마치 20만 명이 한 회사에 몰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에 몰렸습니다. 왜 몰렸나요? 왜 몰렸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우물이 나를 치료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우물만이 나의 이 비루한 삶을, 나의 이 아픈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인생이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이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물이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그 전까지 계속 치료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우물 때문에 치료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우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나가는 또랑에 발만 담궈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오래 살던 사람이 그 방법을 찾다가 이 우물을 듣게 되면 그 우물에 집착하게 되고 그 우물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우물이 진짜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마치 그 우물만이 정말로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본질이에요. 제가 군대 늦게 갔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군대 갔을 때요, 훈련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저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군대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대를 3일 만에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가 아니고 훈련소에 가는 거예요. 5주 훈련 받고 3주 훈련 받아요. 어디서? 야수교에서. 운전병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는데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병장을 달고 저기 오더니, 형, 잘 지내? 그러면서 반말로 막 찍찍해대면서, 형, 이제 곧 야수로 간다며 내가 들었는데, 형 같은 사람이 장군운전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 야수교 받고 나서부터 용산에 있는 장군운전병을 놓고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형 같은 사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나이가 많다는 거야. 형 일단 나이가 많아. 형 일단 나이가 많고 운전도 많이 삶에서 사회에 산 경력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살고, 형 서울에서 대학원도 다닌다니까, 아, 형 같은 사람이에요. 아, 막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구나. 아니야 다를까 야수고를 갔습니다. 5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갔는데 첫 모임, 딱 사람들 모아놓고 간부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서울, 강남, 송파, 방배에 사시는 분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어디 사냐면 강남에 살았어요. 왜? 강남에서 잘 살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강남에 홈레스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 우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우물에 담궈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난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사실 저는 도봉구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강남에 제가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강남 사람이라고. 그것이 내가 장군운전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용산에 내가 기도했듯이 용산 장군운전병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간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자는 사람은 앉으라는 거예요. 많이 앉았어요. 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전 대학원을 다녔지만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 있었어요. 밖에서 2년 이상 운전한 사람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었습니다. 여러 명 남았더군요. 5년 이상. 그러니까 다 앉는 거예요. 2명 남았어. 저랑 1명만 남은 거예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세상이 말하는 우물에 내가 이제 흠뻑 젖어서 이 길로써 난 용산으로 가는 거야.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서 있으니까 그 간부가 저랑 또 다른 한 명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실로 오라는 거예요. 지휘통제실로. 끝나고 갔습니다. 내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딱 들어가서 둘이 서 있는데 중대장이 저를 보지도 않아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저를 앞에 딱 세웠는데 중대장이 저를 보지도 않고 소대장을 째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가르치면서 야, 이건 아니잖아. 되게 당황했어요. 나랑 비슷해 보이는 놈이 이건 아니잖아. 내가 뭐가 아니야. 내가 강남 사는 사람이라고. 나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잖아. 나 운전 너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나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말도 섞어보지 못하고 그 자리로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나는 용산에 장군운전병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자리는 대전에 있는 장군운전병을 뽑는 자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훈련을 끝내고 포천으로 자리를 배치받았어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장군도 없어. 아 진짜 이런 암울한 군대가 어딨어. 그런데 제가 하고 단 2주 만에 대령이었던 한 분이, 대령이라면 장군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장군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을 2주밖에 안 된 저에게 중대장이 네가 놀고 있으니까 네가 운전해.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자기가 나 어디 가는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장군이 임명되고 나서 아직 자대 배치를 안 받았거든요. 어디 가든 따라올래?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나도 가겠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용산 국방부에 자대 배치받은 것을 듣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있는 우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학교, 좋은 직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신 본질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가 여러분을 성공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을 성공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본질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허황된 우물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럼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세상의 우물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믿으면요 여러분 그 우물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내가 그 학교 못 들어가서 낭망하고 내가 그 회사 못 들어가서 낭망하고. 그러나 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실수는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I have no one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물이 동하여져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으니까 38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도 동일한 가치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요. 여러분 인맥과 연주를 들어보셨나요? 이제 경험하고 있는 우리 회사원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인맥으로 연줄로
이 사람을 알아서 저 사람을 알아서 세상을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했어. 여러분 연줄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26, 27절의 내용 이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잡아주기로 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변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함정이구나.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진정성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던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심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사도와 함께 그리고 그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마땅히 자기가 부름받은 바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서 이 사람이 우울에 들어가서 치료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했구나. 여러분 저는 되게 가끔씩 이렇게 미쳤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분노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어요. 장군님이 너 엄마 내가 너 포천에 있는 거 구해줘서 너 엄마 나 만나서 참 잘 됐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예요. 너 내가 왜 장군이 된 거 같냐? 그런 거 좋아하세요. 장군님이 잘나셔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미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쳤었던 거죠. 장군님이 장군 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이해가 되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당황하시며 크게 웃으시며 장군인데 쪼잔하게 뭐라고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하하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있는 장군운전병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포천으로 왔고 4번의 장군 진급에 떨어졌던 장군님이 제가 온 그 주에 장군이 돼서 그리고 원래 장군 되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국방부로 저 때문에 된 거다.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전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군이 저를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하셨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꿈을 꿀 때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인맥이 연줄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를 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세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일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보듬으세요. 축복하세요. 베푸세요. 좋아요. 인맥 연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여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누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줬다고 여러분이 정령하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탄들 이단되는 거예요. 에? 요즘 신천지도 많고 막 문제 많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시편 121편 1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면요, 땡큐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우물에 본질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의 본질을 두지 아니할 때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때예요, 때. 그 못이 움직일 때, 4절에 천국에서 설명했던 천사가 그물을, 가끔 주의 천사가 와서 그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때가 있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맞춰서 오셨어요. 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너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 지금 그 학교는 물 건너갔어. 너 지금 사실 10년 했잖아. 포기할 때가 됐어. 너 지금 공무원 몇 년 했잖아. 그만둘 때가 됐어. 이제 때가 지났다. 여러분, 때, 이것을 신봉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때에 너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때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물이 동하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정해질 때, 그 물이 동하는 때만 뭐예요?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치료받지 못하는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때에 관련해서. 하나는 뭐죠? 이미 이 못이 동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때 아닌 거예요. 치료받을 수 없는 때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세상은 지금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없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회 지나갔나요? 여러분, 시간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의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365일 그 연못이 동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때를, 세상이 말하는 때를 너무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제 성교갈 때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지금 때는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고3을 하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 고3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믿으신 어머니인데도 저희가 항상 그랬어요. 난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일할 때가 아니야. 제가 그때 교회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기타 찬양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 전까지 찬양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의 때랑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이 나눌 때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세상은 지금은 모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젊은이 때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때는 뭐예요? 내 스펙을 쌓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말 듣고 아싸, 그냥 엉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때도 중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지금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못이 동하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없고는요,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물을 찾는 노력도 필요해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때에 맞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냈을 때 종국에 그 우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가 그 때를 잘 탔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병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Do you want to be healed?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치료받기 원하느냐? 답은 뭐예요? Yes or No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 사람이 38 동안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낫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이 못이 동할 때, 이 우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 지금까지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본질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 그 사람, 그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도와달라는 거죠. 치료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더원이에요. 그 사람을 권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본질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다른 환경들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도움과 인도와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도 이 병자같이 예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대학 못 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직장 못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서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원이에요. 그 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 시간에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요? 공부하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때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스펙 쌓을 때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있어요. 다른 점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으면서도 마치 우물 앞에 나와 있는 자처럼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자처럼 있는가의 차이예요. 매주 왔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매주 서먼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지, 아니면 오직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에 능력 주시는 더원을 만나고 돌아가는지는 여러분의 모습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감사한 거는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치료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만의 본질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놀랍다고 믿습니다. 홀트가 꿈을 꾸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 왔습니다. 꽉 차 있어요. 이거 폭발시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폭발시켜야 돼요. 이거 뭐 금방 차죠. 그죠? 우리 능력의 사자 이서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한 내일 다음 주쯤에 넘쳐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폴트 공동체가 전진할 때 여러분이 내건 이 슬로건처럼 비기는 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것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제가 폴트 3년 딱 정확하게 3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가끔 이런 얘기가 있었어. 우리 너무 힘들다고. 우리도 안에 들어가면 더 부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광야를 헤매야 되냐고. 리더십들이 저에게 왜 이러냐고. 그런데 그냥 그거는 넋두리였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본질 붙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폴트는 그런 폴트.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이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게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일어나면요. 왜 안 변합니까? 저 여기 잘 몰랐어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거기 대학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뭐 오면서 보니까 상명대도 있고, 막 국민대도 있고, 동명여대도 있고, 홍대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 역사를 일으키는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썩어내는 예수님의 덩원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늘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사실 저는 폴트의 좋은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많이 못 전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도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저도 뉴저지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나가고 여러분도 그러한 좋은 소식으로 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38년 된 병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물에 집중시킵니다. 정말 그 우물이 나를 치료하는 것처럼, 정말 그 우물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세상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시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내 인생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 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본질을 내려놓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주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꿈을 침노하며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반드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나고야만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야만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불성을 주님과 돌려드리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